네,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가인이었는데 그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도움을 받아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 도움을 받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아마 그 하와가 그 가인이 그 일을 왜냐면 자기의 아들 여인의 후손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이 된다고 했을 때 아마 그 가인이 바로 그 하나님이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타당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았다는 하나님 사람을 낳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낳죠. 그래서 이 가인은 그 땅을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됐죠. 땅을 일구어서 사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고 그렇죠? 가축을 치는 그 일을 했는데 여기서 다 예배를 드렸는데 당연히 가인은 땅의 그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가인이 이 일로 인해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희생 제물로서 아벨과 같이 양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는 그 곡물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인이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먼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가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사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6절에 보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 안에 뭔가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왜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옳으시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당연한 인간의 그 반응은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못 드렸네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못됐을까요? 라고 살피는 게 마땅한 인간의 그 반응이어야 되죠. 그쵸? 그런데 바로 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를 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셔? 화를 냈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 원인을 보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나타내는 그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가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판단하기에 하나님 당연히 이걸 안 받았지.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셔. 이 태도 안에 벌써 이미 그 가인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본질을 알 수 있겠죠. 그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바로 자기가 드렸던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치 뭔가 신을 섬기듯이 신한테 어떤 호의를 베푸듯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창세기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창조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작서부터 인간이 창조된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것을 다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신을 많이 섬겼는데 그 인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신들을 뭔가 그 하인으로 먹을 거를 갖다 주고 뭔가 이렇게 바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뭔가 신들을 이렇게 종처럼 신들한테 뭐 먹을 거를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그리고 신은 당연히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전혀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는 신들이 그냥 족족 바치는 대로 재물 받고 우리 축복해 주는 줄 알았는데 뭐 여호와 하나님은 좀 특이하네 이런 생각 하겠죠. 가인이 농사 잘 지어서 바쳤는데 왜 그걸 안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전혀 새로운 생각이죠. 신들한테 뭔가 우리가 바치면 신들은 그냥 받고 좋아하고 우리한테 복 주고 풍요롭게 하는 게 신인 줄 알았는데 바쳐도 안 받는 게 있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애굽의 그런 우상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먹을 거를 바치고 재물을 바치면 무조건 다 좋아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이 뭔가 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할 오류가 많이 있어요. 마치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뭐 해야 되죠? 복 줘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당연히 응답해 줘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요것밖에 안 해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해줘? 그리고 그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기독교 신앙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헌금 바치고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고 성가대 하고 진짜 일은 열심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그 첫 임금인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의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를 하셔야 되는데 사울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좋은 어떤 번제물을 바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번제물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인간들에게 뭐를 많이 바치고 뭐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죽어라 뭘 바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날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그 양의 예배지만 양을 바쳐서 드린 그 양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벨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것을 드려서 마치 다른 신들처럼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좋은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너 1억 바쳤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좋은 그런 재물들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죠. 야, 이 세계에 있는 게 다 내 건데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니네가 황소를 1000마리를 바친든 10,000마리를 바친든지 너희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그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상을 섬길 때는 달라요. 우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아무 상관이 없고 1000마리 10,000마리 1000마리의 예배보다 10,000마리를 바치는 예배가 더 낫고 10,000,000원 드리는 예배보다 1억을 갖다 바치는 그런 예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생각으로 똑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지금에도 있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카인과 아벨에서의 예배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이름은 뭐였냐면 사실은 숨이에요. 숨. 그러니까 우리가 숨 내쉰다 할 때 그 숨. 그러니까 숨이라는 뜻도 있고 그게 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뭐도 있냐면 헛되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한 숨과 같다라는 거는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한번 숨 내쉬는 것 같이 그렇게 짧은 찰나이고. 그러니까 아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해도 분내고 화내고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았구나라고 오히려 우리는 뭐하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그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참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전혀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가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운전을 못하는데 내가 걔네들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내가 너를 믿는다 하고 그게 믿어지나요? 안 되죠.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한테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반대예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나오는 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요. 그렇지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승질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가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고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교회에서 싸움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교회가 가야지만 만족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가인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경고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내 뜻을 관철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듣고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지 내 뜻을 관철해서 교회가 내 방식과 내 어떤 철학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하나님의 교회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승질을 내면 그거 우리가 가인과 같이 선악과 지금 따먹고 있다라는 경고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정성과 자신이 원하는 생각했던 그 가치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4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뭐였죠? 신령과 진정, 진리로 드린 예배잖아요. 그 누구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리로 예배드린대. 진리가 우리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과 진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린 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과 진리와 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인간으로부터는 나올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사람으로 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참 예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